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23장 44절로 49절까지 봉독해 올립니다. 신약성경 139쪽 됩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운명하시다.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두드리며 돌아가고 예수의 아는 자들과 및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아멘. 우린 양을 보라 이 세상에 지시고 가신
저희들은 부활주일을 2주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번 주가 지나고 다음 주간에는 고난주간을 맞이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그 전 기간 40일 기간을 사순절이라 흔히 교회에서는 그런 절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니케아 종교회의 때 정한 것으로서 예수님이 부활하기 그날을 시작해서 40일 전부터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이와 같은 일들을 묵상하면서 지내는 그런 경건의 하나의 절기요 또 그런 훈련의 기간입니다. 초기 당시에는 이 40일 동안 밥도 하루에 한 끼씩만 먹었다고 합니다. 그것도 채소와 함께 달걀과 생선까지만 허용됐다고 합니다. 심지어 어떤 지역에서는 밀라노라는 지역에서는 약 36일 동안을 아예 단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요즘에 와서는 구제와 함께 경건 생활에 힘쓰는 그런 의미에 더욱 부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들이 이 사순절 기간 또 예수님의 고난과 함께 영광스러운 부활을 우리가 바라보는 이런 시점에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는 고난의 의미가 점점 상실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기를 덜 좋아하는 시대입니다. 틀에 얽매이기를 싫어하는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팽배한 시대고 자유를 찾는 이 자유가 이제는 방종이 되어서 질서까지 무너뜨리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르네상스 이후 자유의 이 물결이 그만 인본주의가 되어서 이 자유주의의 사상이 교회까지 침투해서 예수님을 머리로 모시고 우리 온 성도님들은 연합된 공동체인데 이 연합의 공동체까지 야금야금 좀먹어 들어가고요. 교회의 질서까지 무너뜨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의 모양은 많이 있습니다. 우리 눈앞에 많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 능력은 잃어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저 자신부터가 이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비통한 마음을 때로는 주 앞에 금치 못하면서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회개하는 마음 갖고 또다시 주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배로운 피의 사죄함의 은총을 믿는 믿음으로 새롭게 다짐하면서 이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가상칠언 십자가상에 못 박히면서 예수님이 남기신 7가지 말씀 중 마지막 번째 말씀 7번째 말씀을 상고하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본문 46절에서 우리에게 못 박히며 고통과 고난과 가지가지 모든 아픔을 당하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시며 맨 마지막에 남기신 말씀이 기록되어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4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음성입니다. 이 모습은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아버지여 하나님을 부르고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부탁합니다.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육체를 입고 살아가시는 그 어간 동안에 최후의 모습, 예수님의 최후의 모습은 기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남기신 맨 마지막의 말씀은 기도입니다. 십자가상의 첫 번째 말씀, 우리가 그동안 살피는 가운데 벌써 7주간이 지났습니다. 첫째 번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예? 네. 잊어버리신 분들이 계시죠?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면 유익이 없습니다. 첫 번째 말씀이 뭐예요?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을 못 받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비웃는
로마의 구인들과 그 모든 유대인들 대제사장을 향해서 주님은 쓰라린 고통을 당하시면서 오히려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되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십자가의 예수님의 음성도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주님의 음성 역시 기도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귀한 진리를 발견해야 됩니다. 십자가에도 사도 바울께서 그렇게 강조했고 우리가 구원받는 생명의 진리입니다. 예배당에 나오는 것만이 아니에요. 정말로 구원받는 십자가의 도리를 확실하게 믿는 사람이란다면 처음도 기도할 줄 알고요. 기도로 시작하고 맨 마지막도 기도로서 끝맺을 수 있는 이런 진리를 터득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모습에서 그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구원받은 백성은 그러기에 기도를 좋아합니다. 기도하기를 즐겨합니다. 물론 때로는 우리가 육신이기 때문에 피곤할 때, 시험 당할 때는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등한히 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멀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거듭난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오히려 우리가 어려울 때, 힘들 때일수록 뭐하게 만들어요? 기도하게 만들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내 신앙의 바른 우리의 자신의 믿음들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생명줄과도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흔히 기도를 영적인 호흡이라고도 말합니다. 숨 쉬는 거예요. 숨 쉬는 것은 생명의 증거입니다. 숨을 쉬지 않으면 그 사람은 분명히 죽어가는 거예요. 아니, 죽은 사람은 우리 육체의 호흡이 끊어집니다. 내가 영적으로 정말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인가? 이 증거가 뭔가? 기도하고 있는가예요. 기도 안 한다면 죄송합니다. 생명이 끊어지든지 아니면 지금 질주 상태에 죽어가고 있든지 둘 중에 한 가지예요. 그러기에 성령은 말씀합니다. 기도는 쉬는 것이 아니라겠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숨 쉬는 것은 잠잘 때라고 쉽디까요? 호흡은 잠잘 때도 하더라고요. 보니까요.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길래 기도 가운데 태어나서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구약의 선지자 중에 유명한 분이 있죠. 사무엘. 그의 어머니 한나가 자식이 없어갖고요, 아들 못 낳았고 첩을 두고 그는 아들을 쑥쑥 낳고요, 그 얼마나 멸시당하면서 얼마나 억울했던지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내가 서운하오니 나에게도 아들 하나 달라고요. 그렇게 눈물 뿌려가면서 간절히 기도한 가운데 응답받고 낳은 아들이 사무엘 아닙니까? 그래서 그 이름까지 사무엘이겠잖아요. 하나님께 구했다. 사무엘, 하나님께 구해서 얻은 아들이라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 사무엘.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기도를 쉬는 것은 죄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겠노라. 그렇게 고백한 걸 보게 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짓는 죄 중에 한 가지가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모습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죄책감, 우리의 죄의 개념은 달라야 됩니다. 뭐 남 해코지하고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그런 차원에서만이 죄가 아니라 기도를 뭐 하는 게요? 쉬는 게 죄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게 죄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고 이거에 대해서 통회자복하고 이거를 그렇게 느낄 줄 아는 자가 이게 거듭난 백성이에요. 이게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기도는 너무나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눠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과 부부지간에, 친구지간에 사랑하는 사람들 만나서 자꾸 이야기하죠.
사랑하면 할수록 더 만나고 싶더라고요, 보니까요. 미워하는 사람은 아예 만나고 싶지도 않고요.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들은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 주님과 함께 얘기하고 싶어요. 좋아하는 사람끼리 만나갖고요, 얘기할 때는요, 밤새도록 얘기하더라고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얘기하더라고요.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는 거예요. 인격적인 교제 나누는 겁니다. 이것이 그렇게도 싫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 보고 아버지라 부르는 거, 이거는 놀라운 축복이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이 아버지요, 아버지라 부르는 이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대화하는 포문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는 거, 이거 정말 좋은 겁니다. 내가 곤고하면 곤고할수록 우리를 도울 자가 누가 있어요? 누구한테 하소연합니까? 우리 육신의 부모에게 해도요, 해결 안 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설령 말로는 위로한다 할지라도 그거 갖고 우리들의 만족을 누리지 못하죠.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정말 고백을 하고 내 모든 것들을 진정 하나님 앞에 아뢰일 수 있는 거, 이게 기도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교제를 나누기 때문에 오는 축복이 와요. 당연히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그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겁니다. 부부지간이 오래 살다 보면 닮는다고 하더라고요. 분명히 다른 가문이에요. 성씨가 달라요. 저는 박씨인데 우리 집 사람은 김씨예요. 김씨도 흔한 김씨가 아니라 무슨 김씨가 잘 모르겠네요. 얼마 없는 김씨예요. 영천 김씨인가요? 아니, 분명히 성씨가 달라요. 환경이 달라요. 다르게 살다가 만났는데 닮았다고 얘기를 하고요. 또 다른 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마 오래 살다 보면 닮아간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같이 사니까요. 같이 늘 대화 나누니까요. 하나가 되려고 힘쓰니까 닮아가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원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부존자들이라는 말이 있는데 하나님을 닮아가는 이유 중 한 가지는 기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대화하기 때문에 눈에 안 보입니다만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마음속에 생각하고 그분을 바라봅니다. 그러니 그분을 안 닮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 것이 가득 찬 사람들은요, 그 얼굴 표정까지도 그렇게 닮아가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우리 주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가짜 기도하는 거 말고요, 정말 주님을 믿음으로 그분과 함께 진정으로 내 문제를 아뢰고 그분 앞에 호소하고 그분과 함께 진정으로 믿음으로 대화하는 이 기도의 놀라운 축복의 권리를 우리 성도님들은 이 기도하는 생활 마땅히 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소원을 아뢰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기도를 통해서 사실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일해 준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쓰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님이 일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맡아 수고하는 직분자님들이 기도한다는 것은, 안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에요.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누가 한다고요? 주님이 하세요. 우리는 주님께 모든 걸 다 맡겨드리면 돼요. 그리고 그분이 지시한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일한다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냐고는 모든 수고와 봉사는 내 작품에 불과한 겁니다. 기도하는 만큼 주님은 일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 같은 삶을 사는 자예요. 기도는 이렇게 소중한 거예요. 아울러 이 기도는 사실상은 구원받은 자의 아주 근본적인 하나님의 특권이요 선물입니다. 여러분, 숨 쉬는 거, 호흡하는 거 보세요. 숨 쉬는 거, 그거는 살아있는 사람의 그냥 아예 증거 아닙니까? 우리 아이들
혹은 우리 부모님들이 공부하라 공부하라는 외치고 다니셔도요, 애들 보고 야 너 좀 숨 좀 쉬라, 숨 좀 쉬라야, 학교 갈 때도 숨 쉬고 가거라, 밥 먹을 때 숨 쉬라, 잠잘 때 숨 쉬라, 호흡하거라, 그런 부모님 있습니까? 당연히 내 자식이요 생명을 태어났으면 산재라면 숨 쉬는 거 아니에요. 기도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것은요, 이 기도가 이렇게 소중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이 생명 호흡하는 게 얼마나 소중해요. 죄송합니다. 우리 고인이 지난 주간에 하나님께 부름받을 때 제가 목격은 못했습니다마는 집안 가족들이 하신 말씀이 그렇게 많은 고통 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참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름받는 것,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 가운데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이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환자실에 가면요,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이 숨호흡이 얼마나 깔딱거리는지 도무지 안타까워 못 듣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숨 쉬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내 육의 호흡이 이게 살아있는 증거 아닙니까? 영적으로 살아있는 생명의 증거는 기도예요. 기도 안 한다면 살아있는 이름이 있지만 죽은 자예요, 아니면 죽음으로 가는 자예요. 무서운 기가 막힌 일이에요. 이 기도가 이토록 소중하기에 원수 마귀는 이거 못하게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게 때로는 어려운 겁니다. 이 마귀 권세가 할 수만 있는 대로 기도 못하게 하려고요, 또한 기도의 모임을 방해하려고요, 무슨 근거를 들든 간에 어떠한 일을 들든 간에 기도 모임에 참여하게 만듭니다. 말씀이 허락한 기도의 모임, 말씀이 허락한 기도는 어느 누구도 방해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복 못 받어요. 도리어 사탄의 역사예요. 기도는 어느 누가 버려도 진정하게 믿음으로 진실하게 기도하기를 원하는 사람들, 이거 방해하는 것은 이건 분명히 사탄입니다. 베드로의 마음에도 누가 들어왔어요? 사탄이 들어왔어요. 별별 이유 다 되죠. 기도는 이렇게 소중하기 때문에 마귀가 방해하는 거예요. 이 상주 지역이 왜 이렇게 어려운지 아십니까? 이 귀신 득을 두른 이 귀신의 영들이 하여튼 장로님 목사님도 착해갖고요, 기도 못하게 만들어놔요. 기도하면요 이유를 내요. 그냥요, 나도 개인적으로 집에서 기도한다고요, 같이 모여서 기도는 이 기도를 갖다가 못하게 만들어놔요. 그런 마음들을 줘요. 제가 5년 6년 동안에 뼈저리게 느끼는 거예요. 뼈저리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마지막의 음성, 기도해요. 기도해야 됩니다. 20일간 작정 특별 기도를 지난 주간부터 임했는데 직분자님들이 기도 안 합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죄책감 느껴야 돼요. 살아있는 분이라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에게 부족한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육체에 있을 때는 기도하고 행했어요. 십자가의 모습도 기도였고 마지막도 기도였고, 그분은 모든 것 가운데 무릎 꿇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은 일했어요. 심지어 일할 때만 한 게 아니라 아예 하루 첫날, 하루의 그 시작하는 첫 시간 새벽을 깨우면서 우리 예수님이 무릎 꿇고 기도하시면서 하루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산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하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일을 수정들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비교할 때요 얼마나 약한 자입니까? 얼마나 허물투성이에요. 얼마나 부족한 자입니까? 예수님도 온전한 그분이 기도하며 하나님 했는데 저와 여러분이 기도 안 하고 일한단 말입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속는 거예요. 사탄의 역사예요.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보다 더 많이 기도해야죠. 더 기도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원리 아닙니까?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우리한테 해될 거 없어요. 기도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문제일 뿐입니다.
기도를 실패했던 베드로, 이 베드로도 예수님과 함께 훈련받을 때는 실패자였어요. 예수님을 누구보다 사랑하고 따라다닌다고 장담했던 베드로, 그러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자니까 피곤하다고 가서 졸았습니다. 잤어요. 그 다음날 새벽에 조그마한 계집종 앞에 그는 무기력하게 굴복당하고 말았어요. 예수님 모른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저주까지 했다겠어요. 맹세하고 했다겠어요. 그런데 그때 닭이 꼬끼요 2번 울더라고요. 예수님은 그것까지 아시고 일러줬어요. 베드로야, 내가 닭이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이 베드로가 정말 주님 부인하고 나니까 닭이 꼬끼요 우니까 그 말씀이 생각나고, 자기의 그 비참한 모습, 그리고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이 분명히 이루어진 모습 보고요, 나가서 통곡하며 회개하고 울었다고 했어요. 그러나 그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너희는 예루살렘 떨어지지 말고 정말 기도하는 건데 약속의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고 그 말씀 붙잡고 믿고 열심히 기도하더니만 오순절날 성령이 그에게 충만히 임하니까요, 그 이후에는 기도의 신은지를 범치 않았어요. 그 베드로가 나그네처럼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쓴 첫 번째 편지 가운데 베드로전서 4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뭐하라고요?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이 기도는 너무너무 소중하고 너무너무 귀중한 일인데, 그래서 누가 방해한다고요? 요 사탄이 방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대는 마지막이 점점 더 가까워지는 시대예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세상과 육신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뭐하지 못하게 한다고요? 기도하지 못하도록 짓눌러 버리고요, 설령 기도한다 하더라도 자꾸 생각을 분산시켜 놔버려요. 정신을 차리고 우리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우리 이기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새벽을 깨웁시다. 이 훈련 안 된 분들은 정말 이 훈련 받으셔야 돼요. 집에서라도 꼭 기도하시고요. 직분자님들은 더더욱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도록요. 죄져가면서 어떻게 일을 해요? 네? 죄져가면서 어떻게 일을 해요? 성도가 짓는 죄예요. 기도해야 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독수리 같은 신앙을 가져야 돼요. 말세에는 독수리의 신앙을 소유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전천후 신앙이다. 참새 같은 신앙 갖지 말라겠죠? 참새는 조잘조잘거리고요, 짹짹거리다가요, 날씨만 먹장구름만 한번 와보십시오. 바람만 불어보십시오. 찾아볼 수가 없어요. 초마음에 들어가고 안 나와요. 그러나 독수리는 비바람이 쳐도요, 날개를 쫙 펴고 창공을 훨훨 날아다녀요. 할렐루야. 전천후 신앙이에요. 좋을 때만 하고 기분 나쁘면 하고 내 맘에 들면 하고 내 맘에 안 들면 안 하고, 이건 아직까지 참새신 어린 신앙이에요. 말세는 그런 신앙 갖고는 안 됩니다. 환난과 핍박의 시대에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감당 못해요. 그러기에 우리들의 믿음은 성장하고 자라나야 됩니다. 자라나야 돼요. 개인 기도하는 거 열심히 하시고 우리는 수시로 해야 됩니다. 집에서든 직장에서든 길을 갈 때든 성전에서든 우리 홀로 기도하는 거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독수리 같은 믿음 가지려면 합심 기도해야 돼요.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거, 이거 해야 돼요. 통성 기도해야 됩니다. 여기 성경 잘 보세요. 46절. 여기 예수님이 이 기도할 때 조만한 목소리로 했는가 묵상을 한 건가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뭐라고 했어요? 아침에도 하라지만 2부 예배는 아침사를 하고 오신 것 같아요. 1부 예배는 일찍 모이니까 혹시 아침 못 먹고 오실 줄 모르는데 어떻게 소리가 작아요? 다시요. 시작. 다시요. 좀 크게 좀 해보세요. 어떻게 했다고요? 경상도 분들이 원래 그런가요? 여기 예수님의 이 기도가 어떤 기도예요?
예?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여러분, 기도할 때 부르짖는다고 울부짖는다고 비판하지 마세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둘 때 큰 소리로 꼭 조그맣게 만들고 그 기도가 다 좋은 거 아니에요. 크게 할 때도 있는 거예요. 전천후 신앙을 가집시다. 작게 할 땐 작게 하시고, 크게 할 땐 크게 하시고, 경우 따라서 이것도 알고 저것도 할 줄 알고. 할렐루야. 좀 이런 포용력이 있어야죠. 좀. 이 상주의 문제예요. 우리 교회도 문제예요. 나 자신의 문제예요. 포용력을 가지. 좀 크자고요. 그러기 위해서 십자가 지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세요. 내 전통 자랑하지 마시고요. 말씀 허락한다면 그 앞에 내 자아가 깨지세요.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겁니다. 이 비밀 없이는 이 훈련 못 받아요. 구급기도에 참여합시다. 참 시간 없으면 할 수 없고요. 왜 기도하는 분들이 참여 안 합니까? 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자신의 전통을 그렇게 세우려고 이 지역을 진정 위한다면 우리들의 믿음이 커져야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 보십시오.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 어떻게 합니까요? 예? 나 좀 살려줘요. 나 좀 살려줘요. 나 좀 살려줘요. 그럽니까? 사람 살려! 어떻게 합니까요? 여러분 밤중에 처녀가요 길을 가는데 악한 당들을 만났어요. 몸을 겁탈하러 갑니다. 뺏기만 어떻게 합니까? 사람 살려! 할 수만 있으면 더 크게 하려고요. 상황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묵상으로 기도할 땐 기도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조용히 묵상에 주책을 또 크게 하는 분들 그것도 주책이고요. 포용을 가져야죠. 부르짖는 기도, 이것도 해볼 줄 알아야죠. 신앙이 전초전의 신앙, 독수리 같은 믿음, 우리 서문교회 이런 믿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십자가 지는 겁니다. 마지막 결론은 우리 예수님 이 기도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뭐 한다고요? 부탁합니다. 기도는 맡기는 거예요. 전적으로 맡기는 겁니다. 염려 근심하지 말고 주께 맡기랬습니다. 심지어 뭐까지 맡겨요? 영혼까지 맡기는 겁니다. 아버지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겨드립니다. 영혼을 맡긴다는 얘기는 생명을 맡기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정말 우리의 자아를 죽이고요, 나를 부인하고요, 이 진정한 믿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이 믿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나니 못 박혔나니 우리 자신이 죽읍시다. 그리고 주님 앞에 정말 우리 믿음이 독수리 같은 믿음으로 언제 어디서든지 기도할 줄 알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적용할 줄 알고요, 깨어서 기도하면서 살 때 영혼까지 주 앞에 맡기도록요. 생명을 맡기면 다른 건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면서 사실 영혼까지 안 맡겨요. 오늘 아침도 일부 예배 시간에 간증했습니다마는 저는 이게 뭔가를 몰랐는데 오늘 새벽에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아버지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기도를 저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과 그런 은총을 오늘 새벽에 깨달았어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겨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 날마다 죽어야 돼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 부름받을지 몰라요. 우리 매일같이 기도하되 이 주님의 마지막 최후의 모습으로 보이신 장면,
꼭 기억을 하시면서 우리들도 순간순간 내 영혼 주께 맡기면서 기도하며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 감히 주의 진리의 뜻을 미련하고 아둔해서 낱낱이 못 증거한 거 주님 용서해 주시옵고, 그러나 주님이 친히 증거하시옵고 우리 마음을 감화 감동하시고 깨달을 바를 깨닫게 하시고 잘못된 건 고쳐주시고 우리의 상한 것은 싸매시고 위로하시고 정말 깨어 기도하는 서문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해 주시옵기 원합니다. 원수 마귀의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모든 직분자님들 정말 기도하면서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우리들도 언제 주 앞에 부름받을지 모르는데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맡겨드립니다라고 날마다 죽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보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보배로움 피 흘릴 뿐만 아니라 첫 번째 음성도 기도하시고 마지막에 그 모습도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사망 권세 깨뜨리고 부활 승천하시며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다시 오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망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기도하며 살 뿐만 아니라 기도를 쉬일 때 그것이 죄인 줄 깨닫고 회개할 뿐만 아니라 독수리와 같이 전천후의 신앙을 가지고 이 우상 권세가 트글거리는 상주성을 복음화시키며 십자가상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나 자신의 우상부터 깨뜨리기를 다짐하시며 승리하며 살기를 결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심령 위에, 가정 위에, 후손들 심령 위에, 직장과 생업과 산업일터 위에, 몸된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후렴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할렐루야. 토의 가운데 한 주간 다시 만났습니다. 옆에 분들 같이 한번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묵상으로 예배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목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그가 용서하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로마서 1장 18절로 23절까지 봉독해 올립니다. 신약성경 240쪽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아멘. 금년도 토요일은 보통 때와 다른 하나님의 뜻이 계신 것 같습니다. 36도가 넘고 40도가 가까운 근 한 달째 가까이 되는 폭염과 아울러 극심한 가뭄은 분명히 땅의 재난이고 재앙인 줄로 압니다. 또한 하나님의 진노요 하나님의 경책인 줄로 압니다. 일찌감치 깨달았어야 되는데 늦게 깨달은 것에 대해서 부족한 종 자신이 하나님께 송구스럽고요.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 특별히 한국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징계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마음에 다시 한번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고통들을 이 대한민국 땅에, 아니 이 지구적으로 많은 나라들이 어려움을 당하겠습니다마는 왜 이 한국 땅에 없었던 폭염들이, 이런 가뭄들이 우리 앞에 왔는가? 하나님은 우리 한국교회를 사랑하시는 줄로 압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들에게 이런 일들이 임하는 줄로 압니다. 온 세계 만방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한국교회의 사명을 바르게 감당케 해주시려고 이런 일들이 우리 앞에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설 때 우리 하나님은 저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돌이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싸매어 주시고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자연을 통해서 계시하시는 하나님이라, 이런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자연 만물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그
그 만물을 통해서 섭리도 하시고 지금도 역사의 주권자가 되시는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 자연 만물에서도 말씀하지 않는 무건의 그런 계시를 우리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보니까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우리 사람들에게 보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다. 어떻게 보이셨는가?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과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된다고 했습니다. 천지 만물의 신비로움, 생명의 역사, 이 모든 걸 통해서 우리들은 하나님을 안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역사를 통해서 우리들의 주어지는 모든 사건과 일들을 통해서 그것이 우연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섭리 주관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하나님의 원하시는 계시를 이 자연 만물에 되어진 일 가운데서도 안다는 사실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깨닫고 아는 것은 불신자들에게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를 못합니다. 요인즉슨 허물과 지은 죄악 때문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혼이 죽어 있기 때문이에요. 뿐만 아니라 사단의 권세가 그들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 만물을 보고 역사를 보고 알긴 알거든요. 알긴 아는데 2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한다. 불신자들이 그들이 깨달은 하나님의 섭리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던가요? 천만의 말씀이죠. 뿐만 아니라 감사치도 아니한다. 왜 그런가? 원수 마귀에게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져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는 겁니다. 23절 말씀에 그래서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지만은 우준하게 되어서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으로 돌려요. 인간이 잘한 걸 알고요. 인간이 어떤 지혜와 지식 두뇌 가지고 한 것처럼요. 사람들을 숭상하고 사람들을 높이는 인본주의에 빠집니다. 뿐만 아니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뀌었느니라. 불신자들은 알긴 아는 것 같아도 사실 그들은 하나님을 정확하게 모르는 가운데서 영광도 못 돌리고 감사도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자리에 못 들어갑니다. 그러나 특별한 계시를 받은 성도들에게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안다는 겁니다. 특별 계시가 뭔가? 특별 계시는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사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예수님을 알므로써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과거에는 마귀의 자녀였지만 예수 영접한 다음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 보고 아버지라 부릅니다. 아울러 동시에 하나님은 이 땅에 기록된 말씀,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선물로 줬습니다. 이 성경 말씀이 특별 계시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함께 섭리와 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 일을 발견하게 되고 깨달아 알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특별한 은총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영이 죽어있지 않기 때문에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또한 저희들에게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요. 거듭난 백성들은 아울러서 이 자연의 만물 통해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계시도 하나님의 그 뜻들도 분별해야 되고 또 그런 축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야 될 줄로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깨닫는 성도들에게는 이 자연 만물의 이 지구상에 되어져가는 모든 사건 하나하나마다 우연이라는 단어를 써서는 안 됩니다. 우연이 없어요. 또 아마 어쩌다가 그렇게 됐겠지 혹은 자연 발생적이겠지 이런 용어들은 하나님에 대한 무지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는 행위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불신앙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셨고 지금도 만물을 다스리고 주권적으로 우리가 그 뜻이 뭔가 오묘하기 때문에 세미하기 때문에 즉각적으로는 자세히 모르는 것이 많다 할지라도 분명히 이 모든 만물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들을 섭리들을 깨달아 아는 자리에 들어가야 될 줄로 압니다. 왜 금년도 이렇게 무덥습니까?
우리 몸된 교회 에어컨이 약간은 이상은 있습니다만은 이 에어컨이 아주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시간 이 자리가 더운 게 아니에요. 37도 8도가 넘어가는 더위는 여러분들이 언제 맛봤습니까? 금년도에는 특별한 폭염입니다. 너무나 무덥기 때문에 잠도 설칩니다. 더위를 먹고 그만큼 우리가 지내고 나갑니다만 그것도 하나님의 은총입니다만 우리들은 정말 어려움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축들이 벌써 죽는 사례들을 우리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생축이 죽어가요. 또한 모든 식물들이 모든 농산물들이 각종 피해를 맛보고 있습니다. 이 땅에 물의 근원인 저수지가 메말라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과연 이 모든 것들이 우연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모든 걸 섭리하시는데 과연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자연의 이런 일들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계시하시는가? 무엇을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는가? 오늘 저희들이 그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가뭄과 함께 무더위 가운데 땅이 메말라진 이 모습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계신 것 같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 심령을 보라는 겁니다. 한국교회의 영적인 심령의 상태를 진단해 보라는 겁니다. 말씀을 외쳐도 듣지 않고 말씀들이 능력과 함께 생동감 있는 말씀들이 점점 사라져가니까 또 말씀 속에서도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고통과 함께 재난과 함께 어려움을 통해서나마 우리를 징계하시고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주시는 줄 압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의 심령이 메말라진 지가 얼마나 오래됐는가를 살펴보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심령이 말라있다는 겁니다. 짝짝 갈라있다는 겁니다. 이게 한국교회 오늘날의 현실의 모습이라고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영적인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메마른 땅에는 뭐가 필요합니까? 단비가 내려야 돼요. 아니면 소낙비라도 와야 됩니다. 태풍이라도 와야 됩니다. 아무튼 물이 필요합니다. 물은 성경의 영적으로 뭘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물은 말씀과 성령님을 상징해 줍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말씀은 많이 알고 말씀하고 성령을 따라 행한다고 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간다고 말하지만은요, 사실상 진정한 간절한 마음, 생동력 있는 이런 믿음들은 식어진 지 오래되는 얘기입니다. 생수가 말라진 지가 오래다. 외식과 함께 세속주의 속에서 권위주의 속에 빠져 있는 가운데 이런 상태의 한국교회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의 믿는 자들의 심령의 모습이 지금 바짝 메말라 있는 모습을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려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북한 땅에 김일성이하고 우리 대통령하고 정상회담하기로 약속한 날짜가 내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김일성이를 급사시켰습니다. 데려가 버렸습니다. 우리들은 북한 땅에 과거도 물론 종종 방송에서 보긴 봤습니다만 이번 사건을 통해서 너무도 많은 화면들을 봤을 겁니다. 이 북한 땅에는 하나님 자리에 김일성이가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시고 모든 것을 주시니까 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들의 원하는 당연한 신앙의 원리인데 거기는 전부 김일성이 어버이 수령동지가 하사했다고 모든 순간순간마다 아이들을 교육할 때마다 타가서부터 국민학교 중학교 모든 교육이 전부 어버이 수령님이 주셨다. 김일성이가 아버지가 돼버렸어요. 그가 죽고 나니까 그들 모습이 어떻습니까요? 통곡을 하고요. 오해를 금치를 못하는 모습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메말르고요. 성령이 역사하심이 메말라가고 그러는 가운데 오늘날 저희들의 신앙생활에 우리들의 심령의 눈물이 메말라간 지가 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이런 고통들이 임한 줄로 합니다. 회개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또 종종 회개도 합니다만 우리가 회개의 눈물이 메말른 지가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부족한 저 자신부터 회개합니다. 회개한다고 하지만 물론 꼭 눈물 흘리는 것만이 다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은 지 10년이건 20년이건 1년이건 50년이건 지금까지 못해서부터 믿어 오셨다 할지라도요, 한번 솔직히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회개한다고 하면서 우리들의 심령에 회개의 눈물이 메말라간 지가 얼마나 오래됐는가? 자연의 대지가 땅이 갈라지고요, 무서운 더위 속에서 저수지가 메말라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시는 가운데서 내 심령의 눈물을 얼마나 메마른 지가 오래됐는가? 우리 하나님이 이거 깨달으라고요. 우리가 영혼들을 사랑하는 사랑의 눈물이 메마른 지가 얼마나 됐는가? 통일,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과제고 우리가 기도할 제목입니다. 두 정상이 만난다고 통일되는 것은 결코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 북한 땅을 보라고, 그들은 얼마나 세뇌교육을 잘 시켜놨는지, 그 사람들하고 우리가 통일되었고 정말 통일이 이루어질 것인가? 어린 천만푼이라고 하나님이 깨달으라고요. 김일성이를 급사시켜갖고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들의 영혼들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그들의 영혼들을 사랑하는 눈물이 메말른 지가 얼마나 됐는가? 김일성이를 우상으로 섬기면서 그걸 보고 통곡을 하고요, 그 군대들이 행군하고 그 대회할 때 보면 그 사람들 나와서 박수치고 하는 그 모습 보면서요, 그런 사람들하고 우리가 통일한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될 문제가 아니에요. 돼도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해준다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돼. 하나님 방법으로요. 우리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오열하는 그들을 보면서 마음에 안 됐다고 하면서도요, 우리는 그들의 영혼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열정이, 그 사랑의 눈물이 우리 가운데 메말란 지가 얼마인가? 백두산 나무 찍어서 평양에다가 예배당 진다고요. 좋은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영혼들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들의 영혼들을 위해서, 그들의 영혼들을 사랑하는 우리들의 눈물이 우리 가운데 메말라진 지는 얼마나 오래됐는가? 이걸 한번 깨달아 보라고요. 하나님께서 온 땅에 불볕더위와 함께 메말라진 모습 우리로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주신 줄로 압니다. 하나님 앞에 직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땅히 우리는 사명자들로서 빛과 소금이고 이 일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감당하려고 몸부림치면서 땀 흘려가면서 눈물 흘려가면서 기도를 잃어버린 지가 얼마나 됐는가? 그냥 기도하더라도 눈물커녕은 나오지 않는 이런 기도에 이런 메마른 심령의 상태가 얼마나 오래됐는가? 눈물 흘리면서 씨를 뿌리러 가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 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에 메말라 있는 심령의 모습,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노라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말로 눈물이 바싹 메말라가지고요, 사랑이 바싹 메말라가지고요, 솔직한 고백입니다. 하나님 앞에 알면서도요, 이러면 하나님 안 되는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면서도요, 눈물 보따리는 나오지가 않아요. 심령이 메말라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하나님은 한국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고서는 북한 통일 안 된다, 그러고서는 세계 만방의 이 놀라운 축복의 기업을 못 누린다, 마땅히 해야 되는데 그냥 둬서는 아니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땅에 태양빛을 내리치고요, 눈에 보이는 대지를 말라게 하면서요, 우리의 심령의 상태를 보라고요 경고하시는 사랑의 징계인 줄로 믿습니다. TV에 보니까, 저는 농사를 안 집니다마는 농사꾼이 탄식을 하면서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일제 때부터 부모님으로부터 농사를 짓는 일에 어릴 때부터 같이 졌는데, 뭐 어릴 때는 모르니까 해방된 이후에 6.25 사변 이후에 자기가 성장해서 이제 농사를 지금 저오는데, 그분 나이가 뭐 60인가요? 얼마 됐다 그럽니다. 그분이 하신, 전라도 지방에 있는 분인 것 같아요.
과거에도 가뭄이 있었죠. 뭐 없었던 거 아니죠. 그런데 올해는 기가 막히다고요. 자기가 철이 나고 깨닫고 농사 짓는 일에 한 3, 6년 넉 잡아도 이렇게 땅이 갈라져 이렇게 메마른 적은 처음이라고요. 탄식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가?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깨닫는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 부족한 종부터 회개합니다. 대통령이 가뭄을 해결하기 위해서 비상을 선포하시고 밖에서가 아니라 물동이를 날아다니는 신문이 사진에 나왔더구만요. 그것도 해야 되죠. 그러나 대통령도 무릎 꿇고 회개해야 되는데, 장로님으로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경책인 줄 압니다. 산부 요인들과 함께 더 나아가서는 오늘 한국 강단에 먼저는 주의 종부터 기름 부어 세우신 하나님의 사자 목사님으로부터 저 자신으로부터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내 영적인 심령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이 가뭄이 아마 이번 주간만 넘어간다면 엄청난 피해가 도올 겁니다. 한 집 앞이 하늘에서 단비가 내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셔야 됩니다. 먼저 우리 자신들이 회개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먼저 우리 심령의 메마른 눈물의 근원부터 터뜨릴 줄 압니다. 내 심령의 눈물이 내 심령의 진정으로 회개하는 이런 회개 기도가 우리 주님 앞에 있어야만이 내 자신의 심령도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로 적실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단비가 내려질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우리가 기도하는 한 주간 되어야 됩니다. 보도에는 내일 태풍이 올라오는 가운데 전국적으로 비가 오겠다는 보도가 있는데요.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또 태풍이 와갖고 또 바람 속에서 또 비는 날이지만은 더 큰 피해를 맞이할지도 모릅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가을로 우리들의 남은 생애 가운데 우리의 이 심령을 정말 새롭게 일깨워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많이도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한 끼 상씩 금식하시면서 정말 장로님이 대통령이 위해서 가뭄의 비상보다도 한국교회를 향해서 금식하며 회개하며 기도하기를 요청하는 대통령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말 한마디 없더라고요. 우리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한 것도 회개해야 되고요. 이번 주간은 정말 다른 거 보지 마시고요. 정말 내 믿음, 내 심령이 살아있고 푸르름에 있다는 그 증거는요, 우리들이 눈물 마른 지가 얼마나 되는가요? 저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회개하면서 기도하는데요, 알면서도 눈물이 나는데 일부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안 됩니다요. 안 돼요.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어린아이까지 우리가 회개하는 그런 기도를 주 앞에 드리시고요. 아울러서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못 박히시면서 물과 피 한 방울 남김없이 쏟아주신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가시면류관 쓰시고 양손과 양발에 못 박히시면서 옆구리에 창에 찔리시면서 예수님의 육체에 물과 피 한 방울 남김없이 뱃싹 말라 죽어가신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요, 십자가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정말 바라보시고 우리 안에 메마른 심령에 눈물의 근원을 하나님께서 마르지 않게 해달라고요. 우리들의 눈물 뿌리는 기도를 하나님 외면치 말아달라고요. 이 땅 위에 단비를 내려달라고요. 한국교회를 살게 해달라고요. 부족한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종들이 눈물이 메마르면 끝장이에요. 형식입니다.
생동감이 없어요. 하나님, 사랑의 눈물이, 헌신의 눈물이, 사명의 눈물이 메마르지 않은 한국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동시에 모든 성도님들도 같은 이런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해달라고요. 십자가를 든든히 붙잡고 우리를 향해서 물과 피를 아끼지 않고 쏟아주신 예수님. 시편 22편에 다윗은 성령에 감동받고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메시아의 죽는 죽음의 모습을 그가 미리 본 가운데 고백한 말씀 속에서요, 얼마나 목말랐던지 그의 혀가 천장에 달라붙어 버려요. 내가 목마르다고요. 온통 대지가 말라붙어 가면서요, 무더운 폭염의 찐든 토이가 우리가 피부적으로 느끼는 이런 현실을 우리가 맞이할 때마다 오늘 내 심령은 어떤가 꼭 살펴보시면서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고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 정말 그분을 신실로 의지하고 나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목마른 대지 위에 갈라져가 들어가는 이 땅 위에 단비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전국교회가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주의 종들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한 3분간만 간절히 먼저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내 신앙생활에 내 심령이 메마른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이 땅이 갈라지고 메마른 것처럼 내 심령이 원인이었습니다. 주님 앞에 정말 가슴을 찢으면서 우리의 눈물의 근원에 눈물이 마르지 않게 해달라고요. 하나님, 나를 용서해 달라고요. 내가 회개하지 못한 것, 내가 영혼들을 사랑하지 못한 것, 내가 사명을 위해서도 얼마나 눈물 뿌렸는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해달라고요. 아울러서 대통령과 아울러 한국교회와 주의 종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요, 저 북한 땅의 영혼들 그냥 통일이 됩니까? 하나님 대신에 김일성이나 아버지로 그들은 섬기면서 그렇게 교육받았는데 정말 그들의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아울러서 이 땅 위에 단비를 내려달라고요. 내일 정말 태풍이 올릴 때 방향을 다른 데 들지 마시고 또 너무 큰 피해 주지 마시고 이 땅에 필요한 단비를 허락해달라고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한 3분간만 같이 한번 통성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한 3분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말라가며 메마른 땅 위에 저수지가 말라져가는 소식들을 듣고 무더운 더위 속에서 우리들은 지치고 상한 가운데 있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왜 이런 재앙이 이 땅에 임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하시는 뜻을 우리 온 성도님들이 부족한 정이 깨닫기 원하며 아버지 앞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종부터 용서해 주시옵고, 주님, 눈물이 메마른 지가 얼마나 오래됐는지 하나님이 우리들의 심령의 단비부터 나리시고 회개의 눈물과 올라 우리들의 심령에 아버지 메말라붙던 사랑의 눈물이 아버지 우리 안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여, 한국길을 용서하시옵고 우리들의 몸된 길을 용서해 주시고 나며 우리들의 형식과 메말라진 우리들의 갈라진 모습들을 주님이 용서해 주시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대통령을 붙잡아 시간과 한가운데 그가 기름 부어 씌운 장로님이었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땅의 가문을 위해서 양동이 짊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눈물 뿌리며 회개하며 아버지 앞에 통회가박하며 아버지여 회개할 수 있는 은총을 주시었고, 아버지여 목사님들과 함께 한국교인들이 4만의 교회 1천의 성도들이 내 부족한 영혼이 주님 가슴을 찢으며 아버지여 회개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들의 메마른 심령을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한국길을 소성케 하시었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가운데서 남북의 통일뿐만 아니라 아버지, 우리 가운데 좋은 소식, 우리 가운데 있을 모든 좋은 것들을 우리가 누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여, 메마른 대지가 타들어가는 가운데 싸우니 단비를 나리워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나리워 주시기 원합니다. 무더운 더위를 가시워 주시었고 아버지여, 우리가 아름답게 더욱 주님을 섬기면서 갈 수 있는 은총을 나리워 주시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이 메말라 붙어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땅만 메마른 것이 아니라 참으로 저희들이 지식으로는 잘 알고 있고 하나님도 잘 찾고
예수님 잘 찾고 예배도 잘 드리지만은 우리의 심령에 눈물의 그늘은 마른 지가 오래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심령부터 치료해 주시옵고 우리의 심령의 은혜의 단비를 나리워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한국교회를 사랑해 주신 아버지여, 부족한 종부터 모든 주의 종들을 사랑해 주시옵고 회개하는 아버지여, 회개의 심령들 주시는 가운데 대통령을 또한 붙잡아 주시는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이 바르게 갈 길을 주님이 허락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도의를 주님이 지하실 뿐만 아니라 단비를 나리워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학생들의 수련회를 앞두고 있사온데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는 아버지여 그만큼 견딜 만한 인내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아무리 듣기를 즐겨하더라도 우리가 훈련되지 못한 상태에서 아버지 정말로 국률 여기시는 가운데 모든 더위들을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처럼 이 목말라 아버지여 애타는 대지 위에 하나님 단비를 나리워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소문교회가 이런 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로운 영적 각성운동을 이 상주지역 이 나라 이 민족 한국교회가 주님 앞에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나리워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한 주간 동안에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성령님의 음성을 들리시는 가운데서 우리의 기도를 외면치 마시겠고 우리들의 눈물을 주님이 외면치 마시는 가운데서 이 땅에 응답의 증거를 허락해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주실 줄로 믿사옵고 할렐루야.